하겠습니다. 갈대 지팡이로 측량해 보라. 갈대 지팡이로 측량해 보라. 모든 사람들이요, 한 해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결산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나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따져가면서 수익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혹 새어나가는 돈은 없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방송가에서는 또 한 해를 결산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연예인들 대상이라든지, 또는 뉴스에서는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국가나 정부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라의 살림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또 경제 성장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결산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가 나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기준 미달이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할 상황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갈대는 그 굵기가 얇습니다. 금방 부러져요. 하지만은 이 팔레스틴의 갈대는요, 우리나라 대나무와 똑같답니다. 웬만한 대나무 정도의 이렇게 좀 튼튼한 굵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팔레스틴의 갈대가 피리를 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굵고 긴데, 이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측량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갈대 지팡이, 저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한번 나한테 이렇게 비춰보면서, 측량해 보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떠나보낼 것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여러분, 그래야만이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아름답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대 지팡이로 측량해 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측량에 부합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갈대 지팡이로 우리는 무엇을 측량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안의 사람인지를 측량해 봐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갈대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의 사람인지를 측량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 성전 안의 사람인지를 측량해 봐라, 이 말은 내가 주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전 안의 사람인지를 측량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게로 말하면 한번 달아보고 싶고, 길이로 말하면 한번 재어보고 싶고, 온도로 말하면 너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온도를 측정해 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이 성전 안의 사람을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 안의 사람은 과연 누굴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전 안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4년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직분자라고 하고 다녔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전 안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의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생활하는 사람,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에 따라도 교회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받는 길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성전 안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요 측량해 보고 싶답니다. 또 성전 안의 사람은요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보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자면은, 한번 같이 주보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나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무엇이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 내가 작정한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나는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굶주렸고 고통을 당했고, 어떤 때는 조롱도 당했고 괴로움도 미움도, 그렇게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성전 안의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측량해 보고 싶답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하는데 내가 너를 한번 측량해 보고 싶다. 너의 그 믿음의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성전 안의 사람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오늘도 내일도 그냥 예수님 자랑,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노라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노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또한 측량해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사람은요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주보 세 번째,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요 복음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 나는 너무나 나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때로 울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성전 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고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을 증거하며 복음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는 이 성전 안의 사람을 측량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측량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 안의 사람의 믿음은요 그 믿음 자체가 분명하고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요 명확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이 주일에 나는 성전 안의 사람이었는가, 이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는, 주님의 마음에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갈대 지팡이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무엇을 측량해 봐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밖의 사람인지를 측량해 봐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나님은요 성전 밖의 것은 측량을 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하나님도 측정을 하지 않는 이 성전 밖의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형식적인 교인을 말하죠. 가식적인 교인. 비록 성전 뜰은 밟고 다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은 하긴 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외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죄송하지만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안 해도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신앙을 성전 안에 이면적 성도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표면적 교인에 불과한 성전 밖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요 앞에 배우가 있고 관객들이 있죠.
그 무대에서는요, 막 배우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정말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면 그 무대 아래에 관객에 앉아서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더욱이 조명이 캄캄하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 있든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든지 하품을 하면서 또 막 자면서 졸면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런 성전 밖의 사람들, 표면적인 유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이 질타를 하셨느냐? 주보 5번째에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이 성전 밖에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측량해보고 싶은 그런 성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와 등을 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충격을 주었던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란 단어입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와 등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교회의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사람이 싫고 나는 저 사람이 싫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다가 떠돌이처럼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을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떠돌이처럼 주변인처럼 교회와 등을 진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멀쩡히 내 집이 있어요.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르지도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디 저기 지하철 지하 상가에 여러분 노숙자처럼 산다면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가나안 교인은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단호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등을 진 사람은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떠돌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만일에 자신의 입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 아버지의 집이 너무 그리워서 그냥 맨날 눈물을 흘리는 그 시편 기자의 여러분 말씀이 있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주가 된다면은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밖의 교인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을 잘 비유해 준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7번째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 있었어요. 학자는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 가량으로 또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목적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구걸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도 모릅니다. 왜냐? 성전 밖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부르는가 보다.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하면 흐릿하게 누군가가 좀 성경을 읽는가 보다. 그렇게 40년을 여러분 다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성전 밖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흥분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가운데 그냥 느긋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결하고 그 더러워진 옷을 빨면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의 나팔이 들려올 때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감동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 눈에 보일 때에 막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구경꾼들 여러분 있어요. 기도할 때 저것은 내 기도가 아니야, 대표자가 하는 기도야, 아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안진뱅이 신앙이죠. 성전 뜰만 밟으면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 나 신실교회 성도야, 나 신실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여러분 전혀 못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새들이 막 어미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막 먹는 것처럼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큰 소리로 다 입 다물고 있어. 앞에서만 시끄러워.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전 밖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래 내가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지, 앞에서 찬양 부를 때 입도 그냥 뻥끗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했었지, 기도할 때에 오히려 아이고 잠자는 시간이다, 내가 눈 감고 아예 잠을 잤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신앙의 성전 밖의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안의 신앙으로 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린 절대로 성전 밖의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대 지팡이로 우리는 무엇을 측량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측량해 봐야 한다. 자, 오늘 1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주보 8번째 8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서의 말씀은요, 아주 엄중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지만 성전 밖의 교인의 신앙이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면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 있는 최인성 목사를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이 막 수가 많이 늘어나서 50명, 100명, 200명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는 그것을 더 원하실까?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하게 진단해보고 나 자신도 내가 십자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서가 오지요. 왜 정부가 그러한 배려를 합니까? 혹시라도 국민의 그 건강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몸을 체크해보고 혹시라도 사전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그렇게 확인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요 영적인 것을 내가 측량하고 체크해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직분 생활 이런 것들 여러분 측량해봐야 됩니다. 내 몸에 육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의 의사에게 진단하듯이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측량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울이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면은요 여러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나의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성전 밖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성전 안의 사람이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성전 밖에서 있으면서 어중쩡하게 걸쳐 있는 내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측량해보고 진단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내 모든 영적인 상태가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단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치 심지로 말하면 꺼진 불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요 좋게 말하면 영적인 초보자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보 9번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진짜 교인이 아니랍니다. 가짜 교인이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진단하고 측량하면서 내가 올해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본다고 해봤는데 여전히 그럭저럭 여러분 그렇게 왔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전 안의 사람으로 우린 거듭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성전 밖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성전 밖에만 있었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지만은 지성소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는요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 걷는 역사, 뛰는 역사,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찬미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 이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걷고 뛰는 인생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굳게 붙들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남의 자식에게 관심, 물론 관심이야 있지요.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못 갔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 다 아시죠?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주일에 무슨 데모로 가고 어디 인천공항에 놀러 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나왔는지, 어떤 자식이,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지금 나에게 예배 드리러 감격적으로 나왔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 안의 사람으로 그 성전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전 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어요. 나는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고백, 비밀까지라도 다 고백하며 살았는지, 그 예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이 운행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체험하며 살았는지, 특히나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의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성전 안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터져도 나는 성전 밖의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곳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안에 나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이 교회의 마당뜰만 바꿔가는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성소,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나는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표허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인 큰 군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진실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